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열악하네요. 마치 저희 오금리교회가 40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스피커도 안 나오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열악한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안 들리시죠? 네,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또 그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서로 다른 두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한 역사적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그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거기서 비추는 그 영광의 빛으로 그 신약의 시대를 그 모든 십자가의 빛으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산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애굽기입니다. 단언하건대 구약의 여러 성경들 가운데 39권의 성경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레발을 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출애굽기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언약,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24장 이후로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기가 구약에 있어서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성막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 모든 책을 다 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모세의 오경 속에서 서로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고 특별히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다음에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핵심이 뭘까요? 창세기에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2장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온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탄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 이유와 원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래서 12장부터는 네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인물들을 언약의 족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중에 요셉은 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이 자손들을 낳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맹을 맺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을 어디로 보는 거죠? 미국으로 보죠. 왜 그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전쟁이 나면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그 순간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가 동맹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언약이 그 동맹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동맹이야. 그 말은 누가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못 살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나가 싸워줄게. 그게 동맹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과거 고대에 그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그 쓰는 그 외교적 언어입니다. 예, 외교적 언어이고 외교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동맹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개입하거나 함부로 까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동맹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아까 내가 너에게 동맹이 되어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주권 언약 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언약에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주권이에요. 주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분쟁이 쌓이고 그리고 서로 늘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주권을 누가 침범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창세기에 무엇을 했다는 거죠? 언약을 맺으셨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거를 그 언약이 어떤 배경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몇 명이었죠? 70명이에요. 근데 그 70명이 40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됩니까? 예,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널 그 민족을 계수를 하는데 처음에 계수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라 그러고 두 번째 계수한 것을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게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그 책 이름처럼 백성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계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처음 계수한 인원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장정만 그리고 그 무기를 들 만한 한 20세 정도 되는 청년부터 어른들은 또 노인들은 빼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세배를 보면 약 200에서 250만을 보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라고요? 한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병사들 싸울 수 있는 병사만 60만 명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숫자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 여러분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인류가 인구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인구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걱정하는 이 시기가 채 200년이 안 돼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땠냐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님 세대 늘 해보시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어떤 집은 막 10명, 12명씩 낳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다 사는 게 아니야. 그 중에 막 절반씩 죽잖아요. 실제 살아남는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시고. 왜 그러냐면 근데 그랬던 우리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기 시작하는 것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전염병을 이기고 우리의 그 생명이 점점 연장되면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뭐가 관건이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가족이 많아야 돼요. 특히 고대 사회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많다는 것은 생산력이 많다는 것이고 농업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게 곧 힘이고 군사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 2000년 전이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세 시대가 언제냐면 적어도 150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경인데, 그때 그 아주 그 가마닥한 그 옛날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삼국시대, 고려시대,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하신 언약을 성취해서 여러분 70명 일가가 400년 만에 200만 명의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맥락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경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를 구조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1장 7절에 70명이 야곱의 일가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들이 20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보면 이게 이제 그 서론이고, 출애굽기의 서론이고, 결론은 출애굽기 40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그 성막 위에 임해요. 그거로 끝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이제 이 출애굽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다윗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윗 왕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경의 영토를 회복하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때서 비로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문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던 장소,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장소 중심으로 보면 제일 먼저 이 장의 서론이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아직은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1장 8절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오는 광야와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홍해를 중심으로 광야가 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듣는데 여러분 보시는데 이해함을 가지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한 장소를 우리가 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언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즉 왕이 되시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 헌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의 중요한 첫 번째 언약 체결 사건입니다. 근데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를 하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인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40일 만에 내려왔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무엇하죠? 두 돌판을 던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좀 참지, 어쩌면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 제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때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때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막 성도님들을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성격이 막 불같아서 그거 참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백성들은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섬기는 짓을 했으니까 언약을 누가 깨트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 됐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언제처럼? 누구처럼? 노아 형수처럼. 그때 그것을 극구 중재하며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기껏 여기까지 인도해 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청하고 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원래는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싫어하는 게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고 다시 언약을 맺고 두 돌판과 하나님이 거할 성막.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희 꽃다운 아내 심우정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같이 사는 신혼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텐트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의도라니까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살고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드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나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내 처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마당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인간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약하고 그리고 천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건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쉬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왕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7절에 오면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2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라고 강조를 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치시죠?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이 환도뼈는 이게 이제 생식기와 연관이 있어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그 남자로서 자손을 낳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야곱은 이미 그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손을 생산하고 그 자손을 번성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죠? 70명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70명에는 요셉의 가족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순수하게 요셉은 이미 애굽에 들어가 있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일가가 이동했던,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순수한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는 순수하게 사람의 머리를 리얼하게 실제로 세서 70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서 숫자는 항상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70이 말하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세 아들, 가족들이죠. 그죠? 자부들까지 해서 가족들인데, 그런데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족보를 쭉 쓰는데 10장에 나오는 모든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인 거예요. 이 70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숫자로서의 70명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가 7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다 몰살당하고 새롭게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총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70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 때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온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를 보내는데, 그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는데 그 모든 합한 숫자가 몇 명이었죠? 70명인 거예요. 감동도 없고 잘 이해도 안 되시고 그냥 졸리기는 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동안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번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축복을, 인류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그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서로 다른 두 두려움인데 첫 번째 두려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이 비록 당시에 초강대국이지만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이 막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고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네? 그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운 겁니다. 언제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혹시라도 누가 외부에서 적군이 침입하는데 그들과 한통속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9장 9절 1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건 무엇이냐면 10절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두렵건대.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들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늘 교회가 모일 일 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막 늘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의 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노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노동을 주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인구가 많아져요. 이들이 그냥 고단해서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렇게 막 고된 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더 많아져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도 근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달리 두려움을 가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사실은 15절부터 보면 산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같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과 이유는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그들이 가로막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역사와 섭리를 이뤄가시는데 자기들이 바로의 명령을 비록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어서 그 남아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는 그 결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무엇했다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 그걸 대적하려는 자가 갖는 두려움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당시 애굽사에서 가장 천민이고 낮고 보잘것없는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재벌이나 부자나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경험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가난하신 분들, 힘없는 분들,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분들이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방송에 나가고 2월 달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대뜸 저한테 계좌를 알려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 돈은 절대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이제 10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은 아마 그때 생활비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 이름도 물어보고 어디 사시는지 여쭤봤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전화번호가 그 방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렵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방송국에 전화해서 막 PD한테 사정을 해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파주에 있는 교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선호 목사를 아냐고, 순복음 오금리 교회를 아냐고. 그래서 연락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전화번호도 지워버릴 거고 목사님도 제 번호를 지워주세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전혀 기억하지도 말고 저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니 연락도 안 하시겠다 그러고 자기 이름도 안 가르치셨던 분인데 왜 전화를 또 주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 시각 장애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그 녹내장도 심하시고 이미 이제 장애 진단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신 분인데 계속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4년 전부터 의사가 바뀌고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약이 이상한 걸 몰랐대요. 근데 자꾸 염증이 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의사가 처방해 줬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4년을 지나왔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의사가 이거 부작용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고 보니까 전에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에 부작용이 나가지고 계속 눈에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죠. 큰 병원입니다. 그냥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 줬으면 자기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자기들은 그냥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네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의료 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를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을 받는데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4천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하셨대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느냐? 자꾸 하나님이 저를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 받는 이 보상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건축도 못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두려웠거든요. 대충 해보니까 한 10억이라는 돈을 제가 마련해갖고 이걸 막 준비를 해서 건축도 하고 빚도 갚고 막 그래야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연락을 안 하시겠다고 번호를 지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겠고 막 그래갖고 이분이 다시 방송국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몇 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제 번호 다시 따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그 보상금을 받는데 그때 그 보상금 오금리교회로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 굳이 꼭 그래야 되나? 도망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제가 하필 놀러 가는 그 시간들 속에 그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나는 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막 자기가 펑펑 쓰고 돈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